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거나 아주 좁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을 단지 우리 영혼의 구원만으로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만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을 아주 좁게 이해하거나 또한 잘못되게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자 그들은 두려워하여서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심판하십니다. 그 결과가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왔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인금을 두어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에서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는 신분의 지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점 닮아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구원받기 이전과 너무나 다른 이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은 바빌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 백성들을 고레스의 조서를 통하여서 다시금 예루살렘 땅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성전 재건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었다는 상징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전 재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조상들이 불순종한 것과 달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회복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길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성전 건축이라는 은혜를 회복해 주셨지만 더 나아가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로 진정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시 말하면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격려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2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우리가 읽었던 이 8장에는 한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어구가 무려 10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런 구절이 10번이나 반복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포로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친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서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질투한다, 분노한다. 이 내용이 1장 14절 말씀에서 이미 등장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가랴서 1장에서는 첫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천사의 환상. 이 환상에서 많은 이제 천사들이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온 땅을 바라보니까 온 땅이 너무 평안하고 그리고 조용하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만군의 여호와를 향하여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언제까지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신 지가 이미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면서 탄원하는 이 말을 하나님을 향하여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천사를 향하여서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질투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온 땅이 너무나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겁니다. 그 온 땅은 뭡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던 열방을 말합니다. 열방이 평안하며 번영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이 열방의 지배와 학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시온을 향하여 질투하시니까 그 질투와 분노의 대상이 어디를 향할까요? 바로 열방을 향한다는 것이죠. 열방을 향하여 크게 분노하시는 이유, 열방의 평안을 향하여 질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자기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평안해야 되는데 열방이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크게 분노하시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질투하신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다시 거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에요. 아직까지 유다 백성들이 철저하게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합니까?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의 가운데 거하리니 하나님의 일방적인 회복의 선언 다시금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먼 땅에 들어가 고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생하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는 멀리서 오는 탕자를 바라보며 뛰어가며 그를 안고 울며 그를 받아줍니다. 어떻게 그 가능했을까요? 이미 아버지의 마음은 탕자가 돌아오기 이전부터 그 아들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탕자가 돌아온 모습을 보고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먼저 탕자를 향하여 먼저 자신의 유산을 가지고 도망갔던 그 탕자를 향하여 마음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포로 귀한 공동체가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와 또 자신들의 죄를 바라보고 간절하게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에 너희 가운데 거하시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언하십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3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진리의 성읍이다. 이 진리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성실한, 진실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분이고 진실한 분이시지만 이 말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신실한 백성들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산도 거룩한 산, 성산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회복이 있을 때 어떻게 변화될까요? 4절 5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있는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이 4절과 5절 말씀은 회복되기 전의 모습과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유다 백성을 회복해 주시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4절과 5절 말씀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함께 거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걱정이 뭡니까? 바로 출산율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아요. 시골 같은 데는 1년이 지나도 한 명도 안 태어나죠. 그래서 온갖 출산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가 뭡니까?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약간 신도시 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아침마다 엄마의 손을 잡고 유치원 버스 타고 유치원에 갑니다. 놀이터에서 애들이 막 뛰노는 소리 들려요. 여름에 창문 열어놓으면 더 시끄러워 들립니다. 근데 그 소리 들으면 참 기뻐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자, 약간 시골에는 아이들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회복의 모습이 뭡니까? 예루살렘 회복의 모습이 뭔가면 노인부터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거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이들의 울음소리 또 웃음소리가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녀노소가 함께 어울린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남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고 세 번째는 평화로운 모습이죠. 뛰는 모습이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이것이 바로 회복되어지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가능할까요? 6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니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날에 남은 백성들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기이하다 히브리 단어 팔라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주 적막하고 폐허가 된 그 땅에 남녀노소가 가득 차게 되어지고 어린아이들 뛰는 모습이 어떻게 사람들 눈에는 가능하겠느냐? 그들은 이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하나님 눈에는 불가능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바로 아래에서 노예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다는 것은 그들의 눈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행하셔서 전무후무한 이 역사를 기록하시죠. 포로된 노예된 백성들이 탈출하는 전 세계에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홍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한 자세라고 했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찾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버티고 있어요. 이제 우리 죽게 되었다. 한탄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람들의 눈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홍해 사이에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이를 낳는 것. 아브라함조차도 사라조차도 처음에 그 약속 받았을 때 웃었습니다.
왜 웃었습니까? 사람의 눈에 불가능한 것이죠. 90세가 된 사라의 눈에는 불가능한 것이고 99세가 된 아브라함의 눈에는 불가능한 것이죠.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에 넣지 못하니 무슨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시죠.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백성이 된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누가 가서 싸울 수 있겠느냐? 아무도 못 나섰어요. 그러나 소년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어떻게 나갔습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나님 눈에 보니까 그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울과 이 이스라엘 군대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이 없었어요. 인간적 눈에 보니까 그 3m가 되는 골리앗을 누가 이기겠느냐? 두려워하면서 아무도 못 나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 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눈에 보니까 그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죠.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이 아낙 자손 같은 가나안 백성들 앞에 모든 사람들이 우린 다 메뚜기에 불과하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바로 하나님의 눈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불신의 눈, 인간 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다 말씀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너희 인간적 눈에 보면 불가능한 거다. 이미 예루살렘 초토화되고 황폐화되고 이렇게 썰먹이 되었는데 이런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평안을 회복한다는 것은 너희들 눈에 불가능하다. 하지만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내 눈에 불가능한 것이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행하시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7절 8절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라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다고 말씀합니다. 해가 지는 땅과 해가 뜨는 모든 땅에서부터 내 백성들도 다시 한번 인도하여 내서 예루살렘 가운데 이렇게 많게 하겠다. 이 하나님이 약속했듯이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을 통하여서 유대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 그 땅에 살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시에 동시에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 향하여 격려하시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13절 말씀 보시면 이 9절과 13절 말씀에 무엇이 등장하는가 하면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는 어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9절과 13절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로 이렇게 9절에도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13절에도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렇게 반복하는데 이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라는 단어가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런 말씀과 사실 성경에 종종 함께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13절에 이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할 때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들은요 마치 전쟁을 향해 나갈 때에 군사들을 격려하는 말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전쟁하다 자신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패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하는 사람들은 참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격려합니다. 이 격려가 누구한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 향하여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그 군사를 향하여서 격려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 향하여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격려하십니다. 자, 9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곧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 이날의 성전 기초가 세워지는 것은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입니다. 근데 이 성전 기초를 하기 전에 이미 성전이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학계 선지자가 처음으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격려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성전을 다시금 건축해야 된다. 그리고 2개월 있다가 다리오 왕 제2년 8월 달에 스가랴가 일어나서 또 격려를 합니다. 이 두 선지자의 격려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전 지대를 건축하게 전했던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보시면 이 성전 지대를 놓기 전에 유다 백성들의 정말 비참한 현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10절 말씀 보시면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날 전에는 성전의 지대를 놓기 전, 성전 기초를 하기 전에 유다 백성의 상황이 정말 비참했습니다. 처참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다. 아무리 일을 하면 돼요. 대가를 받지 못해. 복을 받지 못해.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일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먹고 살 건 아닙니까? 가정 같은 데 일을 했다면 월급을 받아야 처자식 먹이 살 수 있는데 아무리 일을 해도 사람도 삭슬 받지 못하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경제적 어려움이 지금 유다 백성들의 현실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어떤 상황입니까?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며, 출입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일상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원수로 말미암아. 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이 유다의 대적들은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도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다시 시작되었지만 그처럼 이 대적들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그뿐만 아니라 10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내부 이안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면서 초라하다. 우리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한다냐 하면서 불평,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성전 지대를 놓기 전에 예루살렘의 정말 열악하고 비참한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에 있는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격려를 하시죠. 자, 11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라고 말합니다. 11절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 성경에는 접속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여 옛날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나가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이렇게 성전 건축하기 전에 정말 힘들고 비참한 생활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 이 남은 백성들 대하여 옛날과 같이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다는 말씀하시는데 12절 말씀 보시면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그 이제는 뭡니까? 아무리 일을 하였지만 어떤 것도 얻지 못해 수입이 없었어요. 그러나 평강의 씨앗을 얻게 하시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시며 땅이 샘물을 내고 산물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결실을 통하여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합니다. 특히 말씀 보시면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다 땅에서는요 이슬이 참 중요합니다. 이 유다 땅은 이스라엘 남부 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남부는 거의 적당한 땅입니다. 저도 예루살렘과 가나안 땅을 좀 선교수를 간 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땅의 북쪽 지방은 굉장히 풍성한 땅입니다. 물이 강수량이 많아가지고 정말 나무도 풍성해요. 그런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광야밖에 없어요. 광야. 적당한 땅이에요. 모래 사막이에요.
사막에서도 식물이 나고 생존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와기 때문에 위에 있는 그 물들이 하천이 홍수처럼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 땅 구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모아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이 광야에는 아침마다 이슬이 내립니다. 이슬이 촉촉하게 내리면 그 이슬을 가지고 이 식물들이 자라고 또 동물들과 생물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만큼 이슬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이 유다 땅에 뭡니까? 이슬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이 산물을 얻게 하는 그런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제는 아무리 일을 하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땅에 산물을 내고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서 풍성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13절 말씀 보시면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 저주가 뭡니까? 히브리 단어 케랄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말미암아 찾아온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를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를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지금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에 하시던 그 약속을 다시금 유다 백성들에게 함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복으로 삼아주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완전한 복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등장하여서 진정한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고 말씀에 불순종하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경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를 뜻하고 뉘우치지 않은 거예요. 이 뜻했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작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심판하시기를 작정하시고 그 하신 것을 뉘우치지 않다. 돌이키지 않냐고 시행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15절 말씀 보시면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여기도 뜻하였나니 하나님의 작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행하시는 그 작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은혜를 다시금 베풀기로 말씀하신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 뭡니까? 단지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 그건 외적인 재건 회복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 유다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서 조상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섬김은 뭡니까? 그들의 삶으로 온전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회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16절 17절 말씀은 이미 조상들에게 율법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또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또 서로 마음으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 이미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조상들은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당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포로기한 백성들에게 진정한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하는 겁니다. 조상들이 했던 그 말씀을 말씀하심을 통하여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단지 성전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행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단지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종교적 행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배하지도 않을 것이고 기도하지도 않을 것이고 말씀도 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바로 세상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다 백성들의 조상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삶의 열매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서 하나님과 동시에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서로 학대하고 괴롭히고 거짓으로 그들을 향하여 대하는 모든 것들을 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죠. 그들의 모든 신앙이 다 가짜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복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 물론 맞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받고 또 천국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상속자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그 열매가 당연히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단지 교회 안에서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현장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욕먹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을 비판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정말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는 예수쟁이지만 세상에서는 예수쟁이로 살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정말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조롱당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교회 안에서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또 우리가 예수 믿고 단지 천국 가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러내고 정말 한 곳곳마다 빛과 소금으로서 짠맛을 드러내고 어두운 것을 밝힐 수 있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